2021년 2월 20일 새벽 예배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아침을 깨우고 함께 큐티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비유와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죠. 이 공생의 사역의 주된 장소는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 나타났듯이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땅 혹은 갈릴리라는 지명 혹시 성경에 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우선적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들어가셨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전형적인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의 한 도시에서 30km나 떨어진 이방인의 땅이었고 베니게라는 곳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보겠는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 파송하실 때에 절대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작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셨을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을 테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땅은 그들의 선민사상에 의해서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종조차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은 예수님의 이러한 이방 땅의 방문이, 이런 행동이 우발적이거나 혹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구원받기 쉬워서 더 선택받은 사람들이어서 가셨을까? 그런 땅을 발견하셨을까? 이런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정확한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고을, 그러니까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더라면 그들은 눈물 흘리며 머리에 재를 뒤집었으며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여러 행보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 숭상하고 있는 유대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정죄하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그들의 믿지 않음을 정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그렇게 자랑하긴 하지만 그 전에 가장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본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점검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고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주목해 보면 그 상황에 한 여인이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에게 나오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방인이었던 가나안의 한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향해 그 한 남성을 향해 달려들듯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여인이 한 남성에게 다가가 대화를 청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정서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주 당황스럽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정서에 의해 오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오실 거라고 예견했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 예수라는 사실을 이 이방인 여인이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둘째로 헬라 원문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여인은 이 단어 퀴리오스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퀴리오스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주님, 주인입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나는 종이고 노예이며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그 주인 퀴리오스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한 동사를 저는 주목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불렀죠. 그런데 여러분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미완료 동사,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이 소리 질러 예수님을 찾는 걸 멈추지 않겠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절대 부정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리 지르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아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대답도 안 하시고 그 여인을 투명인간 취급하시고 그 여인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에게 아주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어. 이 말씀이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당시의 사회 문화적으로 여인을 상종할 수 없는 통념 때문에 이 여인의 복음의 고백을 거부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선적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구원시키고 그 다음 순서로 이방인 구원할 수 있어. 너는 그 순서를 기다려줘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끝으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이 표현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성경의 언약, 약속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순종과 헌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 이방인 여인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의 부질없음과 나의 무익함과 나의 믿음 없음을 건드리시는 그 메시지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자녀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은혜입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 만약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제가 속하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 지금 주님께서 제 앞에 계신 것을 통해 저는 그저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며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공동체, 우리에게 접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능력이 있다는 원천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때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잃어버린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이방인의 여인의 심정처럼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먼저 된 자인지 나중된 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고백은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지금 즉시 움직여 주십시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성일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퀴리오스이신 예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는 그 여인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움직이실 때까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초청하며 주와 함께 살기를 자청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만약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을지라도
그것을 사모하고 내 삶의 내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